한 해가 가면은 이제 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생각도 하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언제나 문제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찾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와서 내가 서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람이 많아요. 소리도 많이 들리고,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속은 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할까?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당신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거기는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님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파당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바울 방식이 좋아요. 또 나는 아니에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전통 있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좋아.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지. 아니야. 우리는 이것저것 다 싫어. 우리는 오직 예수님파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따라서 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비판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름 하나가 걸려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자기 파가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는 기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물주는 이고, 바울은 어쨌든 심은 사람이었죠. 바울은 심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바울이 없는 그 지역에 남아서 양육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도구요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하지 않아요, 이분이.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분이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안 보이니까 봉사는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딱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생겨나니까 딱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흔적을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봉사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믿음의 그 어떤 그 가치나 진짜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을 받는 동역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구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말은 사실은 동등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인가? 감히 그런 말은 아니죠. 어떻게 그런 말을 쓰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급으로 써두신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분이고요. 우리는 그냥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데, 그런데 모든 결정이 내가 열심히 해서 되었고,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될 것이고, 내가 또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고, 내가 또 훨씬 더 잘하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일반 원리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일한 대로 각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의 어쨌든 중심은 맡은 자들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었으니까, 이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오른뺨을 때리는 것에 대한 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른손으로 내가 오른뺨을 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손등으로 때릴 때 상대방의 오른쪽 뺨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때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이고 멸시하는 듯이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아무렇지 않게 돌려댈 수 있겠냐고요. 자,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왼밤을 돌려대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같이 분을 품고 덤벼들고 이를 악물고 대적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록 내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맨뺨까지는 내가 돌려대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이 부각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요, 일에 지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내년에 내가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평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만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그 결과물을 가지고서 이게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경우를 보면은 일이 힘들어서 하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어쨌든 교회에서 우리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농부시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자, 그러니 각자 충성해서 자기의 상을 받으면 되지. 사람을 이렇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또 누군가가 자꾸만 이렇게 금방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였으니까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갈라버리고 편을 나누고 이러니까 그게 큰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부르셔서 동역자로 쓰시는 그런 일이다. 이건 굉장한 프라이드였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의식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사실은 어떤 직분이나 명예나 어떤 결과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자, 그 힘으로 그는 해냈던 거죠. 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일날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학대했어요. 자기 인생을 학대를 하면서까지 충성을 했어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자기 인생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정말 저분은 너무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너무 자기를 학대하면서 주를 위하여 산다고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삶은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만나려고 하는데 사장에서 그런데 이분이 바라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칭찬이었어요. 칭찬. 주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그래서 주님의 인정받는 그 칭찬에 춤을 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나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분 앞에서 중심을 내어놓고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주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이 칭찬이라는 개념이 어쩌면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데, 잠깐 한번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고생했다,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왔구나,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충성했구나, 이렇게 하는 한 번으로 끝나는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칭찬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칭찬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상급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성경을 쭉 정리해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큰 꿈이 있었구나, 더 큰 목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면은 그 인정해 주신다는 그 칭찬 한마디에 그냥 인생을 다 내놓은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간이고 쓸기고 다 내놓았다. 그러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지친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는 칭찬 하나에 매달려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칭찬이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힘이 있길래 바울을 그렇게 춤을 추게 하나? 그 힘든 세월 속에서 사실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요,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에 졸하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근데 아볼로는요, 얼마나 유창한 사람인지 몰라요. 웅변가예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설득력도 있고 말하는 주장도 있고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말도 잘 못하지, 시력도 나쁘지, 눈도 잘 안 보이지. 그냥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입만 열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이렇게 비교를 당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근데 바울은 어쨌든 주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시기만 한다면, 중심으로 그랬던 거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나의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는 그 엄청난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이분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멍청하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산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었던 건데, 자,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때,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상급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이었던 건데, 그거를 그는 위대한 영광의 그 상으로 그는 바라보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번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영원히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돋아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던져 버리고, 자기 인생을 다 내던져 버리고. 왜냐하면 길어봐야, 그가 세상을 살아봐야 30살 즈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60 중반에 그가 순교했잖아요. 한 35년밖에 못 산 거예요. 예수 믿고 산 세월은 35년밖에 안 되는데, 30하면 뭐 5년, 뭐 길어야 40년 미만인데, 그런데 그 세월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서 자기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죠.
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지금 세상에서 뭐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고 뭐 소리 좀 나도 뭐 인정 안 해줬다고 막 삐지고 뭐 사람들이 누가 뭐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래서 뭐 치사하다고 뭐 그만두고 싶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막 상처를 받고 시험 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사람이 막 죽었다가 살았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그 동역자 같은 그런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나.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에게 이 동역의 일을 맡겨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영원히 보실 분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할 분이잖아요. 자, 그러니 얼마나 내게 주신 이 현재의 직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밭에 일하는 그 일꾼과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 평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 그러니 우리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환경들 때문에 내가 일을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시간과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다. 내가 훗날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너 어떻게 알았어?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그냥 뭐라도 막 그 자기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에만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버리고 너 어떻게 왔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백보자의 심판에서 일어날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칭찬으로 끝나는 상급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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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다. 바울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고전 15장에서 내게 주실 그 영광이 위대하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부활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부활체 모습은 이 땅의 것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와 같은 천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빛을 내는 그 영광의 상태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칭찬으로 봤던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내게 맡겨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나는 어떤 도구로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내년 내가 무슨 힘으로 견뎌낼까? 나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동역자로 세워두셨다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의 영광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영광의 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의식이었고 가르침이었고 그분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입맛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맞추면 저 사람이 또 삐지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 사람이 또 뒤에서 상처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그냥 묵묵히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년에도 내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이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내년도를 하나님이여 내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내년에도 헌신하고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주여 오늘도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지금 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권고함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심령들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막히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인생의 진로와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혼란스러운 이 땅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공의가 이 땅을 하수와 같이 흐르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겹게 지나온 세월들 우리 모두 몸으로는 지쳤을지라도 마음에 힘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하고 감내하며 또 2026년도에도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신 인생의 시간과 사명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